지난주 잠깐 예습을 하겠습니다. 그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그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고 있고 그 여인의 후손을 기다리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그 본체,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의 삶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실체는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따라와 가지고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냥 왔다 가면은 안타깝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 속에도 여전히 우리의 구속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특송해 해줬잖아요. 예수의 충만으로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그러한 그 예수 닮은 삶, 그 삶이 바로 여인의 후손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의 삶이라는 거죠. 왜? 그 형상의 모양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5장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죽었더라 죽었더라가 반복되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에녹.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는 이름이 뭐라 했어요? 죽으면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믿음의 삶은 결국 이제 종말론적 축복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사실 죽음을 이제 심판을 준비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자는 이 땅에 목숨을 걸고 사는 거예요. 가인의 삶이죠. 자기 성을 쌓고 라멕의 삶이죠. 자기의 울타리를 쌓다 보니까 스스로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리고 사람 시기 질투 미움으로 죽이고 그러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 모양의 삶의 그 실체이신 예수를 닮은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초림 예수가 오셨던 것처럼 다시금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고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에녹을 통해서 설명했고 또 노아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에녹에게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쓰고 있고 노아에게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쓰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제 노아 홍수 사건이 등장합니다. 노아 홍수 사건에 등장하는 방주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테바라 그랬어요. 방주. 방주는 기계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역청, 갈상자의 역청을 발라가지고 물이 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주는 물에서 구원받잖아요. 누굴 얘기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또 물에서 구원받는 이 방주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성경은 어떤 일반적인 어떤 스토리 속에는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칼빈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학을 했느냐, 정당한 교리 공부를 했는 그 목사가 있느냐를 중요시 여겼던 것처럼. 그러면 오늘 노아 홍수 사건의 첫 번째 우리가 소위 무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홍수, 물, 바다 하면은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물, 바다. 바다는 깊은 구덩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상징하고 심판, 저주를 또한 죽음을 예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에서, 홍수에서 건짐을 받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홍해 사건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홍해에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리고 계시록 13장 1절에 가면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 이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7장 1절에 가면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우리 계시록 공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는 이처럼 심판, 저주, 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57장 20절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리라. 미가서 7장 19절은 이런 얘기를 해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성경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의 홍수, 물, 바다는 죄악된 세상과 그 죄악된 세상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단순하게 노아 홍수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이 구속사를 예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무대라고 할 수 있는 방주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했죠. 테바라 해가지고 역청을 칠한 갈상자예요. 우리 지지난주엔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모세가 이 방주에 버려지잖아요. 한마디로 갈상자에 버려진 것이 똑같은 테바로 해석이 됩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근데 무동력석이라는 거예요. 무동력석. 이 물에서 건짐받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는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근거가 없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던 것처럼, 또한 우리의 존재가 이러한 나의 어떤 근거할 수 없는 무동력선처럼 하나님의 주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의 이야기 여러분 유튜브 들어보세요. 지지난주인가 했습니다. 결국 이 방주는 죽음의 위기에 던져지지만은 그 예수의 죽음이 부활의 그 비밀, 신비, 반전의 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이 동력선이 어디로 갑니까? 당시의 최고의 권력의 나라 이집트의 공주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전체적인 스토리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굽이 여러분의 인생이 요동치고 굽이 모든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 되심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라는 것은 이제 마태, 마가,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자기의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이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와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를 영접했더니 그들이 목적지까지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 구속사를 여전히 이 풍랑을 만난 그 제자들의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여전히 물 위에 걸으신 예수님의 사건을 얘기하는데 그 앞에 사건이 뭐냐면은 오병이어 사건을 얘기해요. 그러면 오병이어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의미에서? 영적 의미에서. 오병이어 사건 보리떡 5개죠.
물고기 2마리. 이 보리떡 5개는 지금도 5,000명을 먹고 남는 줄로 믿습니다. 바른 해석을 해야 돼. 왜? 그 보리떡은 물리적인 떡이 아니라 누구니까? 예수니까. 예수니까. 예수는 아무리 나눠줘도 남는 역사, 줘도 수없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그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결국 예수로 말미암아 목적지에 가는 그 사건이 오병이의 기적과 같이 붙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사건이나 오병이의 사건이나 오늘 홍수 사건이나 우리의 구속사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풍랑 만난 제자들 앞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이 기뻐서 배로 예수를 영접했더니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8장 16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물에서 건져냈다. 그러니까 물이 주는 상징,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처럼 노아 홍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의 홍수, 물, 바다, 저주, 심판에 빠져 죽을 자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를,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홍수 사건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풍랑, 물, 심판, 저주와 같은 인생 속에서 무리에 걸으신, 아까 우리 사복음서의 오병이의 기적과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이 어떻게 그러면 설명되어진가를 우리 1절 봅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뭘 했다고 그래요? 번성하기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을 한 얘기는 진짜 여기 이제 중요한 신비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참 너무나 어떻게 보면 쉽게 설교를 하려고 그러고 쉽게 설교를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 개인적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돼요. 생육 번성은 정말 중요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고 생육 번성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반드시 구속사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여인의 후손과 마찬가지예요. 산자의 어미가 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남자는 이제 구속의 역사로 본다면 에베소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남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생명의 씨를 받아야 생육 번성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씨를 도와줄 자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생육 번성의 충만, 이 약속을 한 거예요. 창세기에 이미 약속을 했죠. 그래서 이 생육 번성이란 명령과 약속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안에 교회를 통하여 성취될 것을 계시하셨고, 지금도 그 약속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통하여 성취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심판을 기다리는 그 과정에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 충만은 생육 번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단순하게 물리적인 이런 이제 어떤 자연의 번성도 얘기하고 있지만 영적인 얘기예요. 오늘 우리 특송에 있잖아요. 예수의 충만이 넘쳐흐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이 사도행전에 어떻게 성취되냐면 성령이 임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또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잖아요.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그 후손의 약속을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생육 번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이 오늘 이제 노아에게 약속이 있고 노아의 후손들에게도 9장 1절 봅니다.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니라. 또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계속됩니다. 22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봅니다. 22장 17절 계속해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지금 계속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또다시 예수를 잉태한 여인의 후손, 예수를 닮은 삶, 계속해서 그 약속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아들 이삭에게도 창세기 26장 4절로 가봅니다. 26장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또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35장 11절로 갑니다. 창세기 35장 11절 35장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 번성하여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약속은 다시금 요셉에게도 이루어지죠. 창세기 47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47장 26절 27절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며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니 제사장 토지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며 오늘까지 이르니라. 27절로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여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약속은 예수를 통하여 생육 번성의 약속은 시간과 공간, 장소의 구애됨 없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아담에게 약속하셨고 노아에게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주어졌지만 이 약속이 이제 부족, 민족적으로 이스라엘로 이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출애굽기 보면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질적으로 이제 성취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지니까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전부 죽이라고 여자아이는 살려준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봐요.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방 나라로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로 종으로 팔려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은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으로 말씀했던 것처럼 내 삶에 험악한 세월을 갖고 수고와 슬픔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현실을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1장 22절 봅니다. 이렇게 계속 번성하니까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뭐에? 나일강에 번져라. 딸이 태어나거든 살려두라. 그래서 그 죽음의 자리에 모세가 온 것처럼 죽음의 자리에 누가 와요? 예수가 온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이 구원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런 의미에서 성경 전체는 이런 모형과 실체,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모르면 교회가 어떻게 지금 부흥돼 가고 있는지 전도의 정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씨가 심겨져 있는 한 이 씨는 반드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신적 확정으로 온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 받고 회개하는 일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백성의 일까지 기록되었을 때 이래 너희들의 증인이다.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이 임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너희가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 이삭의 창세기 아담에게 약속한 것이 노아 때 이루어졌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것이 민족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제 그 씨가 실제적으로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심겨졌고 이제 우리가 그 생육 번성의 씨로서 또 여러분들이 또 다른 씨를 잉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사건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점층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확대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의 판명성이라 그런 얘기도 했어요. 내가 계시록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미 사실 성취된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근데 우리 안에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예수가 와서 이루셨고 근데 그 이루신 것이 우리 안에 이게 설명이 어려운데 시공간 속에 우리 안에 이제 구체화돼 가는 거예요. 근데 없는 게 온 게 아니라 있는 게 온다는 의미에서 계시의 판명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시간을 보내고 잘 감당하면은 없는 게 생기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이 차차차차 나에게 더 크게 와닿는 거예요. 이미 있는 예수가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굳혀 실체화로 채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과 공간은 내 안에 구체화할 수 있는 명예롭고 복 있는 뭐다? 교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여전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유리하는 자, 뿌리를 못 내린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떤 환경도 와봐라가 되는 거죠. 왜? 설사 그 삶이 나에게 손해를 끼친 것 같지만 나에게 환난을 주고 아픔을 주는 것 같지만 감당한 자만이 그 예수의 충만이 채워져 가는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단번에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만들 수도 있지만 왜 생육 번성의 약속을 하시고 그 번성의 방법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지만 또 우리는 이러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본다면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전이나 이후에나 생육 번성의 약속을 하셨는데 왜 홍수 심판을 하는가? 오늘 본문에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홍수의 심판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육 번성의 근거는 뭐라고요? 예수와 교회의 연합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이 생육 번성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항상 우리의 삶은 누구를 신랑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를 신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신랑으로 살았을 때만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누가 증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언되는 거예요. 예수가 증언되는 거예요. 생명이 증언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물어봐요. 직장생활, 공동체 생활 속에 내가 예수를 증언하고 있느냐 아니면 성전문을 닫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생육 번성의 약속의 축복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하고 있고 예수가 씨로, 생명의 씨로 우리에게 심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매 순간 예수와 교제하고 예수와 연애해서 또다시 그 예수 생명이 나를 통하여 생육번성 땅의 충만의 역사가 증언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2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의 아름다움을 봤다고 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예수와 우리가 신비적 연합을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에게 구원과 복과 생명과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와 나를 묶고 있는 띠가 뭐라 했어요? 성령이라 그랬어요. 성령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내가 자꾸 예수 신랑으로 내가 섬기면 성령이 파라클레토스, 진정한 돕는 자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돕는 배필은 아담이 하와를 줬지만 아주 중요해요.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아담은 예수를 얘기한다 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우리의 인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타락했잖아요. 에제르, 돕는 배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돕는 배필로 예수가 오셨는데 예수는 부활승천했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주도적으로 오늘 여러분 곁에서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로 계신 분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거예요. 성령이 생각나게 합니다. 성령이 기억나게 합니다. 신앙생활에 예수를 신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이러한 성령의 도움을 받고 신앙이 재밌어요. 흥이 나요. 왜? 실제적인 도움을 경험하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 경건한 셋의 후손이라고 해석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칭 세상의 왕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의 약속이 어떤 약속, 어떤 뜻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모르면은 또 이 본문을 놓치죠. 생육 번성은 뭘 전제하고 있다 했어요? 예수와 교회와 신비적 연합을 통해서 남자 여자가 애를 낳는 것처럼 그 신비적 연합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생명을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진정한 그 생육 번성의 씨는 갈라디아 3장 16절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여럿을 말하는 것이 한 사람 누구를 얘기한다 했어요? 예수 얘기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런 예수의 씨를 가지고 예수의 생명을 낳아야 할 자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이 확대 해석이 됩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니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사람들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뭐라? 용사,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게 되면 사람의 딸들은 세상이잖아요. 네피림이죠. 영성이죠. 아름다운 것이죠. 오늘 본문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여러분, 이러한 삶이 가인의 삶이죠. 람에게의 삶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세상과 짝해야 돼요. 세상과 짝하는 순간
우리는 힘의 원리에 경쟁을 해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을 응시한 자는 진짜가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명성이 나를 응시하죠. 여러분이 자꾸 의식하는 게 뭐예요? 돈, 명예, 권세, 인기, 아름다움. 그건 가짜라니까. 그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나도 방어적 응시를 하는 거예요. 거울에 비친 나는 진짜 나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도 세상 응시자의 나도 방어적 응시를 하다 보니까 내성을 자꾸 쌓게 되는 거죠. 근데 내성을 쌓으면 쌓을수록 엄밀히 말하면 누구만 갇히는 거예요? 나만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과 상처, 가인 얘기를 통해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람을 죽인다는 건 뭐예요? 불평, 원망, 시기, 질투.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네피림이나 돈, 용사, 힘, 이러한 것은 그 자체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여러분, 돈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돈이 은행에 있는 한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냥 종이짝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돈에게 이제 서서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게 돼요. 권위를 부여하게 되는 순간 돈은 힘을 발휘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걱정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근데 믿음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꾸 세상적인 거에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적인 것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힘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네피림의 우상을 보고 스스로 그들은 뭐로 본 거예요? 거인으로 여기고 자신들은 뭐로 여겼다? 메뚜기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은 뭐예요? 큐리오스예요. 한마디로 신적 존재라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냐?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명예, 권세, 아름다운 거, 뭐 돈 이런 데 가치와 권위를 부여하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똑같은 두 주인, 두 큐리오스 여기에 권위를 부여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신처럼 우리에게 큐리오스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주인의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서서히 나는 그 돈에 굴복이 돼요. 세상적인 것에. 그래서 세상적인 것이 나를 길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주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주인, 큐리오스, 주인이다, 신이다, 하나님을 큐리오스로 섬길 거냐, 세상적인 명세, 이 네피림을 주인으로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시고 거룩하고 복되게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것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면 계속 경쟁해야 돼요. 끝없는 탐욕이 동원돼요. 끝없는 이기심이 동원돼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돈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디모데 전서로 한번 가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얼마나 성경 말이 많은지 몰라요. 6장 9절부터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리고 잠언서 가면 뭐라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잠언서 가면요, 돈을 뭐로 표현하냐면요, 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니는 독수리로 표현해요. 돈은 어느 순간 확 날아가 버린다. 저는 돈을 많이 가져도 봤어요. 하루에 1,000만 원까지 써봤어요. 좀 뻥을 까자면 한 6, 700까지는 이렇게 날려봤어요. 근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옛날 도박판에 빠져봤다 그랬잖아요. 딱 700을 내가 잃어봤어, 하루 저녁에. 돈의 가치를 부여하게 되면요, 돈은 내가 이 끝이 없어요. 거기에 경쟁을 하다 보면은 끝이 없다니까요. 거기에 딱 탐욕이 동원됩니다. 우리의 이기심이 딱 동원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은 정확한 얘기 있잖아요. 오직 더 많은 거예요. 우리의 탐욕은 끝이 없다니까. 근데 돈이 가만히 있느냐? 성경적 표현은 날개가 단 독수리로 표현해요. 확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한 것만 남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단돈 10,000원 더 하려고 노력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경험할 거예요. 절대 돈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해야 한다는 것은 욕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막 마음에 찔러가지고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까지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랑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하나님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하나님에게 권위를 부여하게 되면 내가 행복해.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나를 복되게 인도하니까. 그러나 세상과 딱 짜가는 순간 나는 거기에 종이 돼. 막 끌려다녀. 남는 건 아픈 고통뿐이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5절, 7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며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이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한탄하고 후에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쓸어버리고 다시 방주로 새 나라를 세운 거예요. 이것이 또다시 누굴 통해 성취됐어요? 예수를 통하여. 그럼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이 세상적인 어떤 탐욕과 이기심으로 마음이 상할 때마다 세상의 딸들과 연합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유혹이 올 때마다 오늘 쓸어버렸다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라. 내 안에 이제 예수의 생명이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은 이제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와 결혼해서 예수의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심겨져서 생후 번성 땅의 충만의 약속이 나를 통하여 성취되는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오후에 설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일주일 동안 한 번이라도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 닮은 자로서요. 예수의 생명의 씨가 여러분들한테 증언돼야 돼요. 그 기회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믿음이 있는 자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짝한 자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결혼한 자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예수와 신비의 연합을 이루었어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여인의 후손을 기다리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은 심판을 준비한 삶을 산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 형상과 모양의 본체인 예수 닮은 자로서 나를 부인하고 내가 좀 손해를 감수하고 내가 더 헌신할 수 있는, 이걸 어느 학자는 밖으로 쏟아지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오직 안으로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이기심을 챙기지만 예수 닮은 자는 밖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성령이 임하여서 그 교회가 유무상통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생육 번성 땅의 충만의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그 생육 번성 땅의 충만은 단순하게 물리적인 얘기가 아니라 예수 생명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증언되어지는 이 축복의 통로의 삶의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